찬송가 270장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크게 이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통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극적인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쥐구멍에도 벼뜰나리게끔 기적 같은 승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의 군대는 무기와 군사력 모든 면에서 베나닷의 군대에 비길 수가 없었습니다. 월등히 열세인 아합의 군대가 길고 짧은 것을 대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모이고 오기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아람의 말과 병거 부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21절을 보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열세라 여겼던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의문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는 참으로 희귀한 전쟁사입니다. 기적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승리를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전쟁에 관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 전쟁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아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아람은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군대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232명의 젊은 장수들과 7,000명의 군대가 전부입니다. 아람 측의 1차전 병력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차전에서 언급된 보병의 수가 12만 7천 명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32명의 왕과 함께 출정한 아람의 군사력은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말과 병거 부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아합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 있습니다. 열세인 듯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계시면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전에 갈멜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를 등에 업고서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모조리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대 450이 아니었습니다.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50명의 대표 주자들과 함께 그들 뒤로 엄청난 수의 바알 신봉자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불리했던 그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전원 도륙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외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람에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소갈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대적들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합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지도자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올바른 믿음을 갖추고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방자함을 심판하셔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치안 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 곧 백주 대낮에 베나닷이 왕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지도자인가 싶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행치 아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영을 치라라고 했던 왕이 베나닷입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최후의 갑옷을 벗게 될 때에 그때 이야기하자며 아합이 아람을 향해서 오만방자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모든 동맹 왕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낮에 그리고 전쟁 중에 얼마나 취했는지 17절을 보시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선언된 직후에 상대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18절에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진영의 의도를 전혀 분간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이 전면전을 시도하는 것인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전혀 분간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움직임을 얕잡아 보았다가 온 군대가 박살이 나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합을 오만방자하게 여기며 전쟁을 선언했던 베나닷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없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던 그의 오만에 의해서 도리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을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흥만 즐기는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화를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모조리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무지함이 결국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불행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나닷은 승리를 자신하면서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가 도리어 쓴 고배를 마신 반면에 아합은 승리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앞장서서 나간 전쟁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을 불러 일으키셔서 3년 반의 기근을 멈추게 하는 현장에 있게 하셔서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헛된 신을 의지하며 방자한 말을 하던 왕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돌이킴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위하여 그 땅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합이 훌륭해서 전쟁에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이후로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발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악한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의 결론부에 가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으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위치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에 이제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거룩한 왕조로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드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아합은 받은 은혜를 망각함으로써 어리석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에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된 백성으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 안목을 갖고 감사와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겸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세상의 연락과 바꾸지 아니하며 큰 믿음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지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늘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권속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봉사국 헌신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의로운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그날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